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6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을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적용을 다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조명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된 내 자음 단어를 수천 년 동안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내 자음을 발음하면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말씀을 필사했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게라는 뜻을 가진 원어 샤베는 헛됨, 공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오늘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허투루 입 밖에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내쫓으려 하다가 되려 귀신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들으며 망신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결국엔 벗은 몸으로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직접적인 제재를 언급하는 유일한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어 적힌 것도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유일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닙니다.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부정화법이라면 주님의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긍정화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을 읽기 전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관과하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10계명에 대해 기록된 말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른 것이죠. 관습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된 안식의 의미는 6일간의 일과 하루의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질서와 원리를 계명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도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안식일은 여호와를 위해 쉬다, 중단하다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과정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단순히 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7일 중 하루를 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죠. 평소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연인들은 없는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특별히 더 집중하는 데이트를 합니다. 안식일 성수의 핵심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데이트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몰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특별한 데이트를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간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자카르는 단순한 암기나 기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잠겨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이 이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의 은혜로 다가올 6일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 원합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과 안식의 은혜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 도약과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